하나님이시며 처음과 나중이시고 모든 만물의 시작이시며 궁극적인 미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세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성령 강림절 후 23번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되 가난과 질고와 병마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그 아픔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인한 신음과 신앙에 대한 박해와 폭력으로 인해 눈물과 두려움 속에 예배드려야 하는 이 땅의 모든 곳곳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셔서 전쟁과 박해와 폭력이 멈추고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가 울려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한복판에 사는 우리에게도 복잡한 세상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흩어져 놓을 때가 많은데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빈 우리의 마음에 하늘에서 내리는 주님의 평강으로 풍성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8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성지교도 교동문 16번 시편 28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다 같이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 기도를 드리오니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랑과 진리로 다스리시며 동시에 전능하심과 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집에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꽃꽂이의 꽃이 아무리 화려하고 예술적이어도 뿌리가 없기에 곧 버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성취하고 소유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국에는 죽음으로 허무하게 소멸되어 버림을 잘 압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의 삶에만 집착하지 않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올바르고 참된 생명과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붙드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마지막 때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기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여 분열과 갈등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예배와 전도와 교육과 봉사와 친교의 본질을 놓치고 오히려 내 이익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에 더 힘을 쏟기도 합니다. 진리와 의로움을 수호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성도의 본분을 망각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를 때도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여 교회가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드러내지 못하는 저희의 죄와 허물을 겸손히 고백하오니 주님의 자비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찬송하시고 주충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라 상걸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라 상걸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나랑 상걸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랑 상걸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어 우리의 삶과 죽음,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 모든 순간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생명이 내 것인 양 스스로의 만족과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와 버타며 살아왔던 지난 날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사랑과 은혜 감사하며 믿음의 식구들 복된 날 주의 날에 함께 예배드립니다. 더러는 사정과 형편이 여의치 않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마음만을 이곳을 향하는 믿음의 가족들 같은 은혜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까지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벨의 제사처럼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는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실수나 잘못으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했던 모든 이들, 그들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고 화해하며 새로운 사랑이 싹이 트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세상을 향하여 치우침을 봅니다. 땅값이 오르고 주식이 오르고 금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것을 보며 그때 땅을 사고 주식을 샀더라면 금이라도 사놨더라면 하는 마음이 아쉬움을 넘어 한탄의 소리까지 나기도 합니다. 인생 대박, 인생 역전을 꿈꾸며 로또를 사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가장 완벽한 인생의 퍼즐로 맞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부와 재물로 더 큰 죄악에 빠지거나 파탄에 이르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대박, 인생 역전은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또한 믿으며 구원의 확신이 없던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이 땅에서는 비록 초가 삼간에 불과한 집에 살지만 천국 하늘 아버지 집이 내 집인데 이보다 더한 인생 대박, 인생 역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더욱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어제는 교회 김장으로 교회 식구들이 함께 했습니다. 허리 아파, 다리 아파, 어깨 아파, 온몸이 쑤시고 아프면서도 힘들고 피곤한 중에도 웃음이 함께하고 나눔과 배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전에는 김장을 하면 그해 겨울 반찬 걱정을 안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사계절의 마지막 계절 겨울을 잘 준비하여 2025년 풍성한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스스로를 더욱 사랑하며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내일을 기대하며 세대 간, 지역 간 빈부의 격차를 뛰어넘고 서로의 이념을 부과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정치가 이 땅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이기시고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전쟁의 아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며 자연재해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육신의 질고와 고통으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모든 이들, 우리 하나님 두 팔 벌려 힘껏 안아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섬김의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축복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3편 6절입니다. 구약성경 877면 시편 103편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지요.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고속도로와 미시령 터널이 개통되기 전에는 서울에서 속초를 오려면 한계령길이나 미시령 그 험하고 심한 굴곡진 급한 경사의 도로를 넘어와야만 했지요. 다른 곳에서 운전할 때보다도 이 구간은 더 긴장하고 정신 차려야 합니다. 특히 겨울에 눈이 왔을 때에는 정말 위태롭기도 하지요. 그런데 서울에서 속초에 오는 모든 도로가 다 이 한계령길이나 미시령길처럼 그렇게 돼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1시간도 넘기지 못하고 운전하는 게 지쳐버릴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서울서 속초까지 모든 도로가 비행기 항로처럼 완전 일직선으로 뻥 뚫려 있다면 또 어떨까요? 운전도 쉽고 시간은 절약되겠지만 운전할 때 긴장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졸게 되기도 하고 그 상황에서 어떤 긴급한 상황이 다가왔을 때 재빨리 대처할 수 있는 감각도 무뎌져 버리지요. 그래서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도로는 직선길과 구부러진 길, 그리고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도로가 가장 운전하기에는 안전한 도로라고 하지요.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소나 말을 길들일 때 폭력적인 채찍으로 겁을 주는 것만으로 길들일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당근 같은 좋은 것만 주는 것으로 길들일 수도 없을 겁니다. 당근과 채찍이 적절하게 섞여야겠지요. 그런데 짐승도 어쨌든 인간만큼은 아니어도 느낌과 감정을 가진 생명체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그런 짐승들과 서로 교감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채찍이라는 그 채찍이 기본이 되기보다는 당근처럼 내가 너를 좋아하고 신뢰한다는 그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그 짐승들과도 교감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통로이겠지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거나 스승이 제자를 훈육하거나 또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다스릴 때에도 마찬가지로 채찍으로 엄하게 대해서 힘과 권력으로 통제할 수도 있겠고, 반대로 감동과 따뜻함과 인격적으로 대해서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 인간들을 대해 오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에게도 심판의 채찍을 휘두르셨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적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실 때가 사실은 대부분이지요. 심지어 책망의 채찍을 엄하게 휘두르실 때에도 하나님 마음 중심 속에서는 분노나 미움보다도 오히려 여전히 사랑과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마음 중심 속에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도 우리를 대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족하고 죄악되게 살아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채찍을 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채찍이 아닌 무던히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아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참아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꾸준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사랑과 자비의 손길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묵묵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도 그런 은총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주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악되게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본질이 본래 악하고 못돼 먹어서일까요? 우리 안에 악하게 살아가려는 못된 본능이 도사리고 있어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다라고 말을 해도 사실은 별로 대항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이렇게 우리가 교회까지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악하고 못돼 먹었다고 하기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악된 것이 있다면 대개는 우리의 악한 본성 때문이라기보다는 연약하거나 무지하거나 우리가 성숙되지 못한 우리의 내면 때문이겠지요. 물론 내 악한 욕심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알았다고 해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의지나 용기가 부족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행할 때에 나에게 다가오게 될 손해나 시련이나 고통당하는 게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피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품이 악해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우리의 성품이 착해도 우리가 약하고 성숙되지 못하고 무지한 상태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죄악의 그 힘을 거부하지 못하고 죄에 빠지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악하고 못돼 먹어서 죄를 범한 것이라면 거기에는 당연히 엄한 채찍과 책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약하고 무지하고 성숙되지 못해서 죄를 범했을 때, 이때에도 물론 엄한 채찍이 필요할 때도 당연히 있긴 합니다만, 그보다는 우리의 이 약함과 부족함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따뜻한 손길이 더 필요할 때가 많지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악하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범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그런 험한 표현까지 사용하시면서 엄하게 책망하셨지만, 약하고 무지하고 부족하고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에게는 오히려 사랑과 이해와 따뜻한 손길로 그들을 감싸 주셨던 것입니다. 아마 가장 좋은 예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일 겁니다. 한 여인이 어쩌다가 간음을 행하게 되었고, 불행히도 현장에서 붙잡히게 되어서 꼼짝없이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지요. 이 여인을 붙잡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먼저 돌을 던져라 말씀하셨고, 다행히도 그때 그 무리들은 기본 양심은 있었는지 아무도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했지요.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을 향해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면서 돌려보내셨지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렇게 간음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여러 삶의 상황과 모든 현실들을 다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정죄나 책망의 말씀이 없이 따뜻한 손길과 권면의 말씀으로 이 여인을 죄와 그리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건져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03편, 이 103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고백합니다. 먼저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9절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그 다음 절인 10절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지금 이 시인은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지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민족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그는 이렇게 말하며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7절에 보면 그의 행위, 즉 하나님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살펴보면 그 죄악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얼마나 참으셨는지, 그리고 그 모자란 이스라엘을 얼마나 따뜻한 손길로 대해주셨는지를 얼마든지 알 수 있죠. 특히 본문에서 모세가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모세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적적인 인도하심 속에 그렇게 살았으면서도 그들은 얼마나 불평과 불만이 많았으며 또 기회만 되면 우상숭배에 빠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대로만 그들을 대하셨다면 이스라엘은 심판을 당해도 이미 수없이 심판을 당하며 소멸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한 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절시킬 마음까지도 먹으신 적이 있었지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 산에 올라갔던 40일 기간 동안 이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은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그 앞에서 절하고 춤추며 난리를 부렸던 거지요. 이를 지켜보셨던 하나님께서는 극도로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다 멸절시킬 것이다, 그리고 너 모세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오래도록 참고 또 참으셨던 거죠. 그래서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죄악대로 다 갚지는 않으셨던 겁니다. 지금 이 시편 103편의 시인은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 많고 약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생존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임을 기뻐하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분명하시지만 그 공의를 차갑고 냉철하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따뜻하게 공의를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억압당하는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즉 악한 자들을 처벌하는 냉철한 공의에 중점을 두시기보다도 억압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보시면서 이 억압당하는 백성들을 위해 심판하시는 따뜻한 공의를 행하셨다라는 거지요. 즉 하나님의 공의는 죄악된 자들의 죄악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죄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에 대한 진노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의지에서 나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심판하실 때 옳다 그르다를 기준으로 심판하기도 하시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억압당하고 시련당하는 것을 보시면서
이 약한 백성들에 대한 사랑의 의지로 그 악하고 죄악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듯이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들 틈에서 늘 약한 나라로 존재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강대국들은 다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애굽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다 망했지요. 그런데도 이 약한 이스라엘은 여전히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의 현실을 보면서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인데도 여전히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도 그 죄악의 무게로만 본다면 그 이전에 당연히 망하고 또 망해야 할 민족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당했던 그 아픔의 역사를 공감하시면서 이들을 괴롭혔던 강대국들에게는 냉엄한 공의의 심판으로 행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따뜻한 공의의 손길을 펼치신 것,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속돼 올 수 있었던 이 사실에 대해 지금 이 시인은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이 많은 면에서 부실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역사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기뻐하고 충분히 찬양해야 할 이유가 된다는 것을 이 시편의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다 형편이 다릅니다. 풍요로운 분도 계시고 가난한 분도 계시고, 일을 벌이면 늘 성공하는 분도 있고, 어떤 일을 벌려봐도 계속 망하기만 하는 분도 있지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몸이 건강한 분이 있고, 열심히 건강관리를 해도 아프고 병들어 누워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형편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편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어쨌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아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강해서 누구보다 앞서가든, 아니면 누구의 뒤를 쫓기에 급급할 만큼 약한 믿음이든, 그래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여전히 걷고 있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하고, 이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 찬양의 제목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늘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또 우리의 믿음, 사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정말 부족하고 여전히 허물투성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는 부분들도, 그런 죄악된 부분들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냉철한 공의로 우리에게 함께하지 않으시고 따뜻한 공의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우리의 처지와 이 형편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 이것은 언제나 주님의 무한한 사랑이며 인자하심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처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은혜와 사랑의 크기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 우선해서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 이 자체를 언제나 먼저 감사하고 먼저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라도 우리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이며, 이 세상 모든 환경들을 능히 이겨나가는 굳건한 믿음의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무한한 인자하심과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지금도 우리는 그 사랑과 인자하심의 힘으로 이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사실 모든 면에서 주님 앞에서는 낙제생 같은 우리의 믿음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예배의 은총과 믿음의 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 의지를 우리에게 변함없이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인자하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구원과 영생의 길을 걷고 있음을 늘 감사하게 하시며 이 길을,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세상 것의 한계와 덧없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된 진리와 생명의 삶의 소중함을 더 깊이 인식하고 깨달아 갈 수 있도록 믿음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고 있음을 늘 감사하게 하시고 부족하기에 더 그 부족함을 극복해내고 연약하기에 그 연약함에서 더 강해질 수 있는 믿음을 위해 더 힘써 노력하고 경건의 노력을 기울여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와 더불어 또 예물을 주님께 봉헌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것을 드린다는 교만함보다도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은 먼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도 내 능력과 지혜로 살아간다는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진실로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며, 그래서 늘 감사하면서 그리고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기에 주님의 것들을 소중히 관리한다는 겸손함과 진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비싸고 싼 기준에 내 삶이 너무 얽매이지 않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무한한 사랑과 인자하심의 안목으로 우리의 삶을 보게 해 주셔서 우리의 삶 모든 곳곳에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늘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봉헌한 모든 예물 하나하나 주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시고 예물 속에 담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을 주님께서 변함없는 자비와 인자하심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돌보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때로 우리의 몸이 아프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기도 하고 생각처럼 풀려지지 않는 세상 일에 실망스럽고 또는 내 자신의 부족한 능력과 민첩한 판단력이 부족해서 늘 기회를 놓치고 헛발질을 할 때가 많은 삶이어도 내 삶은 결코 세상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굳게 믿고 신뢰하면서 변함없이 때로 주님과 함께 웃고 때로 주님과 함께 울면서 모든 삶을 주님과 함께 겸허히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외형과 환경과 현실은 변하는 게 없어도 삶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믿음으로 인해 더 올바르게 변화돼 가게 하시고 세상 일에 얽매여 가기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더 많아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봉헌된 모든 예물들이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지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구역 지도자 헌신 예배입니다. 구역장님, 또 교사님, 권찰님들 이르기까지 모든 구역 지도자들 함께 해주시고요. 헌신 예배 후에는 구역 지도자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찬양 예배 후 3층 식당으로 모든 구역 지도자들은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교회력으로 다음 주일이면 교회력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상의 달력, 일반 달력은 아직 12월 한 달이 남아있지만 교회에서 사용하는 교회력은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이죠. 이제 11월 마지막 주부터는 새로운 교회력인 대림절이 또 시작이 됩니다. 한 해를 또 주의 인도하심 속에 의미 있게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교회 김장을 담궜습니다. 새벽기도 후부터 이른 시간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협력해 주심으로 인해 빠른 시간 안에 맛있게 김장을 잘 담궜습니다. 협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장 담근 것 중에 절반은 우리가 먹고 약 절반은 우리 홀로 계신 분들이나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이웃에게 63가정에게 김장 나누기를 했습니다. 사회부에서 주관해 주셨고요. 이를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항존직 수련회 및 간담회가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항존직 되시는 분들 1년에 한 번씩 있는 이 수련회 간담회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원극동방송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오는 목요일 20일 오후 7시에 속초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2부 지휘자인 갑자기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김정수 원사님, 죄송합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깜빡깜빡하는 나이가 되었나 봐요. 김정수 원사님 찬양단 단원으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같이 많이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재직회 부서장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 또 한 해 동안 우리 재직회 부서를 위해서 봉사해 주시고 또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식탁에는 떡이 제공됩니다. 우리 이모양 오세미 형제자매 가정에서 결혼을 감사하면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입원하신 분이 있습니다. 곽상복 집사님은 어제 퇴원하셔서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애인 구역의 조동식 집사님 속초의료원에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빠른 개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의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61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 각자의 인생의 여정과 삶을 친히 돌보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악되고 여전히 성숙지 못한 우리들이지만 끝없는 인자하심과 사랑과 인내로서 우리를 향해 참으시고 우리 모두가 참된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고 신뢰하면서 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성실히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